시험을 이기는 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잠깐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시험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시험을 피할 방법이 또 극복할 방법은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시험은 두 종류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험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집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찾아온 그 시험의 그 종류와 또 그 대처하는 방법, 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면서 또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시험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시험을 두 종류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시험을 두 종류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가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있고요. 또 하나는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도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험이 마귀가 주는 시험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야고보서를 쭉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험이 있구나,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미 알고 계셨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도 있다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는데요. 목적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믿음의 성숙을 깨하게 해서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용어도 달라요. 시험은 우리말로 똑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영어로는 테스트라고 해요. 트라이얼이라고. 또 다른 말로 시련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십니다. 시험을 주시는데요. 마귀가 주는 시험하고 달라요. 마귀가 주는 시험은 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유혹이라고 그래요. 유혹, 미혹. 그래서 마귀가 주는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해서 파멸로 멸망으로 이끌려는 목적을 가지고 시험하는 게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그럼 다 구분이 됐죠?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있고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해서 복을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고, 마귀가 주는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멸망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시험이다. 이게 이제 구분이 딱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걸 구분을 하시고요.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이 주신 시험부터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 없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없이 하나님이 시험을 주신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그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험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좋은 일만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시험을 줄까? 여러분, 시험이 나타나는 양상이 뭡니까? 시험, 고난이요, 고난. 시험을 받으면 시련을 당하든 하나님이 시련을 주시든 그게 나타나는 게 뭐예요? 고난입니다. 우리가 지금 나타나는 건 내 마음의 고난, 육체의 고난, 모든 고난이에요. 고난이 없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시험을 하신다. 테스트를 하신다. 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시험을 준다는 것이 결론으로 맞습니다. 아멘. 이거를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나를 시험하시나? 안 하실 텐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주신단 말인가?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저에게 시련을 하시고 고난을 주신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을 하시고 말씀을 들었으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마귀가 주는 시험하고 다르다고 그랬죠. 예,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유혹하지도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이 시험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이 시험이 템테이션이라니까요. 유혹이요. 마귀가 주는 시험. 하나님은 우리를 마귀가 주는 시험처럼 우리를 멸망시키는 시험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하나님 자신이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아요.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또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는데 왜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시험이 다르다고요. 마귀가 주는 시험이라니까. 그 유혹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그 누구에게도 악으로 마귀처럼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한번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시험들이 있나 한번 찾아볼까요? 진짜로 하나님이 시험하셨나?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경우 하나님이 시험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그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하나님이 시험하신 거거든요. 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 시험하셨나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하셨다. 하나님이 시험하신 그 대표적인 우리가 상징적인 말씀을 우리가 하나 찾는다면 신명기 8장 2절을 찾아볼 수 있어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어요. 그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가 있어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셨다. 하나님이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고 시험하신 겁니다. 그럼 무엇을 하나님이 시험하셨다는 건가요? 그 이유를 설명하죠. 너 마음이 어떠한지. 너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이 알아보시기 위해서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떤 거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고요. 아멘. 네, 시험하십니다. 왜?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아보려고 시험을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지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을 하셨다고요. 그 100세에 낳은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으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본민이 됐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들 이삭을 드리기로 마음을 먹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십니다. 야고보에서는 몇 사람의 인물이 나와요. 라합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리고의 기생이죠. 라합이. 근데 하나님이 그 여리고의 기생 라합을 시험합니다. 어떤 걸 시험합니까? 그의 마음을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그 여리고의 군사력을 신뢰하는지를 알아보는 거죠. 근데 그 라합이라는 여인이 여리고의 군사력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합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하죠. 그래서 그 라합이라는 이방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루시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모압 여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시험합니다. 이방 여인인데 시험해요. 그 모압의 신들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를 시험하죠. 그 룻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작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룻은 예수님의
할머니가 되는 족보에 올라오는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오늘 욥이라는 사람이 야곱의 한 사람 더 나와요.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했어요. 왜 하나님이 욥을 시험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그 마귀가 사단이 욥을 시험했을 때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을 같이 볼 수 있는데요. 욥은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욥이 왜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했을까? 욥이 그 많은 사단의 시험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모든 사람에게, 그 당대 사람뿐만이 아니라 후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일지라도 이 땅에 수많은 시련들이, 유혹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욥을 시험했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는 예를 좀 들었습니다. 우리 박정미 성도님, 졸리면 좋으시면 안 돼. 똑바로 뜨고, 말씀 똑바로 드려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하나님은 시험하신다, 시험하지 않는다?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 믿는 나를 하나님이 시험하셔? 그리고 나에게 고난을 주셔? 시련을 주셔? 있다 없다? 시련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또 어떤 시험을 하셨나?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마귀가 주는 시험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시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구분을 해요? 그러면 마귀가 준 시험인지 하나님이 주신 시험인지 참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애매해. 그리고 생각해 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저도 오늘 말씀을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이거를 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좀 명확하게 좀 이게 구분이 되지 않나? 한번 생각을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시험인지 마귀가 주는 시험인지 어떻게 구분을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판단해 보신 적은 있어요? 먼저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마귀가 주는 시험은 먼저 마귀가 주는 시험부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마귀가 주는 시험은요, 오늘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서 당하는 시험입니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 당하는 시험은 거의가 마귀가 주는 시험이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거는 시험이, 여기서 시험은 마귀가 주는 시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여기에 템테이션이에요.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이 시험은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는 것이니,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니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내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죄, 그거를 죄하는 나머지 그 시험들은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다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믿음으로 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오는 여러 가지 고난들,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이 뭐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믿음에 떨어진 것도 아닌데, 롯도 마찬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느냐, 그리고 이 시험을 그러면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런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답이 나와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답이 나왔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권사님, 답을 내가 이야기해 버렸는데 뭐예요? 예? 두자. 예? 그렇습니다.
인내입니다. 인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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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답은 인내예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인내를 해야 합니다. 인내를. 근데 인내를 하면은 왜 인내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그 인내를 통해서 그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비하고 온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이 결국은 얻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기 때문이죠.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먼저 그 1장 2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여기 시험은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당하는데 기뻐하래요. 아니 고난이 오는데 왜 기뻐해야 돼요? 아니 이유 안 맞잖아요. 아니 지금 내게 고난이 왔는데 시련이 왔는데 내가 왜 기뻐해야 돼요? 성경이 거짓말인가? 야고보가 거짓말하고 있는 건가?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 분명히 이야기해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여기서 시험은 테스트 트라이얼이요. 템테이션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시험을 이야기합니다.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기쁘게 여기야 되느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믿음의 시련이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그 인내를 온전히 우리가 이룰 때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 이유는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그런데 그 과정은 뭐냐면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이 인내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여기 시험도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마귀가 준 시험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시험은 참는 게 답이 아닙니다. 달라요. 대처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지금 하나님이 주는 시험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 복이 있어요? 복이 있대요.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을 주면 참는 자가 복이 있어요. 왜 복이 있느냐?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생명의 면류관 끝까지 참.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 시험은 우리가 끝까지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이걸 이야기해요.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주고 오늘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1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결과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좋은 은사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자, 그러면 이 인내를 오래 참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참아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시험은. 근데 이게 참는 게 쉽습니까? 인내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우리가 이 인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뭐라고요? 기도. 지금 오늘 하나님의 시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좀 정리를 하면 클리어하게 됩니다.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그런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내가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내가 인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는데 무엇을 기도를 해야 되느냐? 오늘 야고보서 1장 5절을 한번 보세요. 1장 5절. 갑자기 인내를 이루라는 말씀을 쭉 이야기를 하더니 기도 이야기가 나왔어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했는데 뭐를 구하라고 그랬느냐? 갑자기 지혜 얘기는 지혜. 아니 왜 또 갑자기 지혜를 구하라? 아 지혜 구해서 뭐 하겠다고? 에? 여러분 지혜 구해서 무슨 시험을 인내하고 무슨 뭐 도움이 됩니까? 연관이 돼요? 지금 내가 힘들어 시험을 당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시련해요. 막 단련해요. 힘들어요.
힘들다고요. 그래서 인내해야 돼, 인내. 인내하려고 하는데 힘들어. 인내가 잘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했어요. 거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기도해. 하나님 이거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세요. 기도하는. 갑자기 왜 지혜가 거기가 무슨 상관이에요? 지혜가. 1장 5절에 갑자기 지혜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여서 너희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 여러분 야고보에서 이 부분, 이 놀라운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혜가 여기서 뭐냐면, 예? 이 지혜가 뭐냐면 야고보에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16절 17절 찾아봅니다. 1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예, 거기까지요.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참 지혜. 오늘 우리가 지혜를 알아야 돼요. 이 지혜가 뭐냐면 오늘 하나님의 시험을 인내하고 참는 자에게 하나님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데 어떤 것을 주시느냐.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게 지혜예요. 이걸 아는 게 지혜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나가면 그 결과가 뭐냐? 그 결과가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를 주시고 온전한 선물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온다. 아멘. 이거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험을 하나님이 주신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이 지혜가 뭐냐? 이 시험을 참는 자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것을 주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반드시 믿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라.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두 마음을 품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죽게 얻을 줄 생각하지 말라. 비유를 들었죠?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왔다 갔다 바다 물결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마음, 하나님 앞에 내가 지혜를 구하고 오늘 내가 인내하고 참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 놀라운 것을 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까 이야기하다가 잠깐 멈추는데 그렇다면 우리 삶에 좀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시는 그 시련, 시험들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여러분에게 고난이 왔다. 저도 이 말씀을 다시 오늘 아침에 다시 쭉 묵상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의 경우. 하나님을 믿으면서 받는 그런 고난들입니다. 인내가 필요한 거죠. 이런 것들은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 같은 것들입니다.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 대학교 때도 마찬가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에 저는 생명을 걸었어요. 그때부터도 걸었어요. 그리고 직장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어요. 주일날 회사 나오라는 일 때문에. 지금 이 시대만이 아니라 나는 그 옛날부터도 그걸 경험하고 살아왔습니다.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상사로부터의 핍박이 있고 승진에도 어려움이 있고 동료들에게도 무시를 당해요. 손해를 많이 봅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일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저는 하나님이 주신 시련이라고 보는 거예요. 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사모하느냐, 더 원하느냐, 이거 보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믿음의 시련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지금 예배를 나와서 못 드리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20% 30% 성도만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아 비대면 그러는 거 상관없다. 뭐 그분은 그분의 신앙이겠죠. 네?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하신다니까요. 그 마음이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하나님이 알아보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시험하신다고요. 한국교회를 시험하시고 한국교회 성도들을 시험하신다고요. 아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각자가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뭐 그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뭐 주일 신앙도 무슨 뭐에 영향을 받아서 자기는 뭐 자유롭게 하기로 했다고. 그분의 신앙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너희가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가정에 어려움이 생겨요. 자녀들의 문제도 있어요. 그러면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너가 신뢰하고 나가느냐? 이런 상황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느냐? 또 재정의 어려움들도 많잖아요. 재정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잘 믿는데도 재정이 어려워. 가난해 힘들어.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느냐?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아파트 옆집에 불이 났어요. 화재가 났어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재정적으로 이 스트레스 받는 게 말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느냐? 그게 마귀가 사단이 역사했던 시험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던 것처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뭐 성장을 하고 부흥하고 막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예?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렇게 부흥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오는 이 하나님을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느냐? 하나님이 주신 시험 아닐까요? 오늘 하나님이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을 시험합니다. 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왜요? 오늘 인내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고 구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나를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고 봅니다. 아멘.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단련되어 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뭐예요? 오늘 이게 참 지혜잖아요. 하나님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 아멘. 여러분 이것이 참 지혜입니다. 이게 지혜예요. 이거를 알고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고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리라. 야고보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당했다. 아이고 죽겠네. 절망이고 이러지 마시고 기뻐하라고 했잖아요. 기뻐하라고. 왜?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채우실 것을 믿기 때문에. 아멘. 아멘. 이런 일련의 과정들 쭉 해오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조금씩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 아닌가? 아니 평생 그냥 어려움만 주면 어떻게 하나님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잖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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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시라고. 이건 현실이요. 예? 그냥 비상적으로 누구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시험은요 여러분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하신다고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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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시험을 감당할 때 어떻게 하냐? 인내해야 된다고요. 그럼 뭘 기대하고 인내를 해야 되나? 결과를 알아야죠. 결과를.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여러분에게 예비하셨다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사는데 몸이 아파. 여러분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암이 걸려가지고 다른 병이 뭐 너무너무 내 믿음으로 사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그렇게 아파요. 그리고 그 마귀가 주는 시험이라고만 그렇게 치부하시겠습니까? 인내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 인내하는 사람들에게 온전히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냥 장난삼아 해보아서 심심하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질병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부정함을 채우시고 온전하게 회복하시고 좋은 것으로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제가 저의 삶을 몇 가지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은 이제 이야기할 기회가 오후 시간에 이야기를 하셔요. 예? 여러분의 믿음의 시련들을 좀 이야기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멸망시키는 게 아니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하나니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하나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각을 안 돼요. 우리를 향한 생각이 뭐냐? 뭐라고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요. 온전한 선물을 주시고 온갖 좋은 은사,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요. 평안입니다. 평안. 우리가 근심하고 재앙, 마귀는 재앙을 주는 거예요. 멸망을. 하나님은 뭐는 평안을 줘요. 미래를 주는 겁니다. 미래. 그럼 꿈이 없는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젊은 사람도 청년도 꿈이 없다. 소망이 없어요. 노인도 꿈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요 얼마든지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주는 것이고 희망을 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시험했다고 하면 나를 멸망시키는 게 아니에요. 평안을 주고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게 여기고 나가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해결이 됩니다. 이 말씀이 쭉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마귀가 주는 시험은 잠깐 성경에 마귀가 주는 시험은 대부분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오늘 야고보서 1장에 말씀했던 것처럼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는 것이 마귀가 주는 시험이 이제 있어요. 그 마귀가 주는 시험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하려는 겁니다. 그럼 마귀 정체부터 좀 알아야 돼요. 마귀가 주는 시험이 뭔가 좀 알려면 마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그냥 마귀 하면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는. 벌써 마귀는 뭐가 하는? 욕심대로 행하는. 자기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는 마귀는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벌써 다 차원이 다릅니다. 마귀는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그건 거짓말이에요. 마귀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의 아비. 그러니까 마귀 딱 하면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뭐냐? 욕심대로 행하고 살인하는 자고 거짓말쟁이고 진리가 그에 없어요. 거짓의 아비예요. 그러니까 그 마귀가 우리를 시험한다고 할 때는 뭐 하겠어요? 살인하려고 하고 죽이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진리에 서지 못하게 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마귀가 우리의 욕심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대부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이 들어가면 이제 뭐가 돼요? 시험을 받게 돼요. 마귀한테. 그러면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시험과 정반대라니까. 우리를 파멸에 떨어뜨려 버려요. 아멘. 아멘.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야 이 마귀 시험을 우리가 이길 수.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시험을 이기는 법이에요. 어떻게 마귀 시험을 이길 건가? 마귀를 알았고 그러면 오늘 어떻게 이제 시험을 이기는가 한번 보세요. 예, 이 마귀가 하는 일이 이런 거였으니까 우리가 그 마귀의 시험을 당하는 것들을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 아닙니까? 우리의 욕심 때문에, 예? 물질의 유혹으로 인한, 예? 그 욕심으로 인한 시험들을 당해.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많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도박하는 거, 욕심 때문에 난 물질, 그 다음에 도둑질, 부정부패, 살인, 탐심, 전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예? 그 다음에 술 취함으로 인한 문제들, 자기 쾌락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런 술 취함의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온갖 문제가 일어나요. 전부 사단이 주는 시험입니다. 쾌락을 추구함으로 발생하는 문제들, 쾌락을 추구함, 음란, 성적인 문제들, 예? 쾌락을 추구하다가 나타나는 것들, 이런 것으로 인한 질병도 모두가 다 마귀가 주는 것만은 아니지만 대부분 우리가 쾌락을 추구하다가 자기 몸을 관리하지 못한 거죠. 방치해버린 거죠. 술 먹고 마약하고 자기 쾌락을 추구하다가 자기 몸을 관리하지 못해서 오는 질병이 이런 시험들이에요. 탐심으로 인한 그 욕심은 명예, 권력, 물질 다 탐심으로 인해서 오는 시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많은 거의 대부분의 시험들이 사단이 주는 시험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닌가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별로 없어요. 내가 당하는 많은 시험들이 사단이 주는 시험이에요. 내 욕심에 이끌려서 당하는 시험들이라고. 여러분 이 시험들을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참으면 안 돼요. 이거 참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참아야 된다 그랬죠? 아멘? 아멘. 대안을 대처를 좀 했잖아요. 처방을 드렸잖아요. 말씀으로. 마귀가 주는 시험을 어떻게 해야 돼? 그 시험을 받았어요. 그 시험이 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물리쳐야 할 거 아닙니까? 대적해야 합니다. 뭐 하라고요? 대적을 해야 돼. 아유, 웰컴, 오세요, 환영. 그냥 내 욕심대로 그냥 다 줘. 여러분, 이러면 누구든지 시험에 걸리고 멸망으로 빠지는 거예요. 시험이 올 때 마귀가 주는 시험이다 생각할 때는 뭘 해야 돼? 대적을 해야 합니다. 저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야고보서 4장 7절에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뭐하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면 너희를 피합니다. 마귀가 시험할 때 그거를 내가 수용하니까 문제지 그거를 대적을 하면 마귀가 피하게 돼 있어요. 아멘. 이게 이기는 법입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법이에요. 예? 여러분 성경에 많은 애들이 나오잖아요. 그 마귀가 주는 시험을 걸려서 넘어진 사람들, 아간 같은 사람, 전쟁에 나가서 그 외투 옷 한 벌, 금덩어리 하나 보고 탐심이 났잖아요. 그래서 자기 집에 갔다가 숨겨버렸잖아요. 이게 탐심으로 오는 그 마귀의 시험이에요. 성경은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 거짓말하잖아요. 탐심이 들어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거짓말하지 않고 내 이것뿐입니다. 집에 남겨놓은 게 있습니다. 이야기하면 돼. 그런데 집에 남겨놓고 이게 전부래.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 탐심이 들어오니까. 이 마귀가 주는 거니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는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갔잖아요. 탐심이 들어가는 탐심이 난 거 아니에요. 선생 팔하고 예수님 팔고. 그럼 성경에는 수많은 애가 있어요. 오늘 우리도 애가 아닙니다. 탐심이 들어오면 물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권력의 시녀가 되는 거예요. 명예의 시녀가 되는 거예요. 부의 시녀가 되고 권세의 시녀가 되고 타락해버려요.
저 사람이 타락할 리가, 여러분 마귀를 얕잡으면 안 됩니다. 네? 수용해가지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대적해야, 무조건 대적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처방전을 제가 제시를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힘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그 간사함 깨 계략 관계, 마귀는 치사하고 아주 교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아멘. 마귀를 그냥 신사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공격해. 시도 때도 없어요. 한 번으로 끝난 것도 아니고 계속 넘어지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 갑주. 예, 온갖 전쟁에 나가는 그 군인이 무장을 하고 투구, 방패 다 가지고 나온 것처럼 옷을 입고 대적을 해 나가야 된다. 아멘. 마귀가 그 어떠한 강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마귀를 그 대적할 때 그냥 사람으로 보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인격을 보면 안 돼요. 그 안에 역사하는 마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12절에 6장 12절,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입니다. 씨름, 영적인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요. 혈과 육이라는 얘기는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혈과 육이 아니에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이 통치자들과 권세, 대통령, 국무총, 이 국회, 정부의 지도자가 아니에요. 여기 통치자와 권세자, 이 말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을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누구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입니다. 이들과의 싸움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유혹하는 마귀의 시험, 유혹은 그 사람이 내를 유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그 사람과 싸움이 아니에요. 그 안에 역사하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에요. 그들과의 싸움인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그러니 그들과 이 영적인 존재들과 싸워야 되니 오늘 우리가 내 힘으로 어떻게 싸워요?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대적해. 뭘로? 주 안에서. 할렐루야.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모든 사람이 시험을 받습니다. 외가 없습니다. 시험에는 두 종류의 시험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고요. 대부분이. 그것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시험, 테스트, 트라이얼이 있다. 아멘. 꼭 기억하시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은 왜 주시는 거냐? 마귀가 주는 것은 멸망시키려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한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험을 주셨을 때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빨리 이 시험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안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요, 여러분, 이 시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은 당해야 돼요. 내가 인내를 해야 된다니까.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들을 온전하고 구비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내렸다고요. 징계를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빨리 이곳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아니, 해피하게 해주세요.
그렇게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징계를 내릴 때 그들을 그 징계를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진정으로 다시 새롭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회피하고 그 벗어나면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될 기회가 없다고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혹시 징계를 받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 빨리 이것에서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감당하게 해주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내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 잃어버렸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셔야 된다. 인내하심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